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1절에서 17절. 욥기 마지막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렵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떨어지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하고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50여일 동안 욥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도 잘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욥기 마지막 이 42장에 도달했습니다. 참 50일 동안 저 멀리서부터 1장부터 더듬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까는 욥기가 다 정리가 되죠. 자, 욥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장, 2장, 그리고 오늘 42장 정확하게 7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이죠. 요 두 개 이야기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요 두 개가. 요 두 개. 그러니까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문체가 산문체로 되어 있다.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나머지는 3장에서 42장 6절까지 42장 6절까지는 여기는 운문체로 되어 있다. 계속 그러니까 시적인 그런 표현에 나와서 평행법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이제 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마치 색깔로 치면은 여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문장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해버리고 이걸 모르니까는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막 이 이야기하고 이게 막 섞여버리는 게 복잡. 자, 이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2장 7절부터 볼 때는 1장과 다시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여기는 뭐냐? 첫째로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 뭡니까? 신학 논쟁이에요. 신학 논쟁.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었는데 우리 욥이 계속 여기에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하고는 아무리 논쟁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했네요. 36장까지가 신학 논쟁이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듯이 이 논쟁, 이 사람들끼리 한 논쟁이 답이 안 오니까 욥은 하나님 오셔서 판단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38장에서 40장까지 첫 번째 등장, 폭풍우 가운데 첫 번 등장하고 40장 3절부터입니까? 다시 두 번째 등장해서 폭풍우 가운데 첫 번째 나와서는 이 세상에 저 하늘,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저 땅속 깊은 곳, 그 다음에 별자리들, 뭐 야생 동물들, 이런 것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은 모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베헤못과 그 다음에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베헤못은 짐승이라고 그랬죠. 짐승. 어떤 번역에는 큰 짐승이라고 해요. 큰 짐승. 그렇게 하면 돼요. 베헤막 하는 게 짐승이거든요. 짐승과 그 다음에 리워야탄. 이거는 막 어떤 그 무서운 동물 같은데 근데 그 그림을 맞춰보면은 동물 중에 그런 그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다 가고 하마다 가고 그 다음에 리오야탄 경우는 아그다그라고 뭐 그러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짐승들 가운데 육지 짐승들 가운데 가장 힘센 짐승이 베헤못.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이 세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리오야탄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하면 짐승은 쭉 보면 처음에는 짐승이 그거 없지만 다니엘서에 가면은 짐승을
그 제국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어요. 바다에서 머리가 4개고 그 다음에 이 뿔이 뭐 7개고 뭐 이런 식으로 계시록에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은 우리 그 17세기에 유명한 사상의 토마스 홉스가 그의 책 리워야탄이라는 리바이어던이라고 번역되는 리바이언 어던이라는 그 책 제목인데 이게 뭘 가리키냐 그러면 그 내용이 국가예요. 국가가 이와 같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되죠. 리워야단 이 두 짐승인데 이게 국가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국가가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강력한 징계를 하잖아. 그 국가 권력 앞에 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한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게 계시록까지 가면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리오야단은 꼬불꼬불한 뱀, 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다. 용이에요, 용으로. 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조차도 그렇다면은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 통제하신다. 그럼 뭐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악한 것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 우리는 그래 안 하죠. 내한테 좋은 것만 쓰고 내한테 좋지 않은 것은 다 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는요. 이 긴 장마 때문에 막 홍수가 나고 힘들 때도 있고 태풍이 와서 이럴 때도 있고 이런데 야,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전 지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것들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세먼지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서도요. 한 번씩 큰 비가 오고 나면은 하늘이 맑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 청소하듯이, 청소하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막 의심하거나 우리가 막 하나님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참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그게 불신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틀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욥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은 마지막 이 운문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럼 이것도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했죠.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요구무원 입에 있어도 답할 게 없어요.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욥기에서 계속 하나님 또는 전능자로 이렇게 평행하면서 계속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요.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계획하는 거는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계획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 사실상 이게 이 베헤못이나 리오야탄을 영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보이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이 이 땅에서 제거되잖아요. 제거되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거될 적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 번역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전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참 어려워요.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 보면은 이 번역이 잘 안 되니까는 이 번역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번역을 그 스토리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원문에 없는 말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이 질문하죠. 자, 이걸 딱 잘라보세요. 우리 이거를 그냥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 없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거요. 그대로 보면은 그냥 3절 앞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욥이 질문하는 거예요. 욥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정말 무지한 이치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누군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뒤에도 또 나옵니다. 새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이 새 친구들과 관계예요. 새 친구들과 나와 가운데 누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뭐라고 했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으므로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하면서 좀 이렇게 번역자가 자기 뜻을 말이 안 되니까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은 나는 하나님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구냐? 니폴라오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는 알지 못하는 분이시다. 나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나와 이 세 친구들과의 누가 바른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 정통한 사람이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기서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최근에 우리 매일 성경에 여기 앞에 그 어떻게 읽을까 이 송민은 교수라는 분이 이 히브리어를 청년 때부터 이분은 히브리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히브리어로 강의하고 히브리어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미국 가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기도 해서 실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스라엘 연구소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언어들을 같이 연구하는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그걸 하면서 나중에는 이 언어 가지고만 안 되겠다.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는 그 고대 근동학, 문헌 그거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언어로 된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바로 알려고 하면 문화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연구를 했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이런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 자 볼까요? 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말도요. 새 친구들은 내게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아마 새 친구들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욥만 봤어요. 욥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직접 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 핵심 단어가 욥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과연 회개할 것이 있는가? 욥이 무엇을 회개했는가? 욥이 왜 회개했을까? 욥이 잘못했습니까? 자, 회개란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란데 요 단어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comfort예요. comfort, 위로하다 또는 회개하다, 후회하다, regret, 회개하다, 회개하는 뉘우치다, 좀 비슷하죠. 뉘우치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repent. 다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나함이 욥기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욥기에 7번 나오는데 7번 중에서 6번은 위로로 번역돼요. 위로. 자, 우리 42장에도 하나 나옵니다. 42장 11절에 보니까는 11절에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이게 나함이야. 같은 단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번역뿐만 영어 번역에도 그렇고 다 이게 회개라고 번역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이 회개할 이유가 무엇인가? 욥은 회개할 일을 행했는가? 자, 1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것 때문에. 끝에 산문에서 1장, 2장에서 42장 7절, 17절 이렇게 바로 연결되고, 스토리는 이건 그 중간 안에서 논쟁 과정이었고,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1절부터 그 사람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이 요구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줬는데, 그래서 그가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욥이요, 자기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어버려도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아니, 이 안에 보니까는 여기 막 그 원망하는 거 많이 나오던데 아니에요. 그건 절규였어요. 아픔, 비명소리.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자신이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속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장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 건강까지 온몸에 이 종기가 나고 고통까지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 가운데서도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화도 받지 않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개했다 그러면은 욥이 범죄했는 게 되잖아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나 욥이? 아니 욥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욥이 지금 이 모든 일을 당했잖아요. 혹자는 욥이 막 고난받는 가운데 힘들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친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삼아가지고 그렇게 학대하고 나를 때리고 화살을 가지고 나를 관역처럼 그렇게 공격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욥이 아팠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놓고 네가 내한테 불경하게 했다. 친구들은 그렇게 해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회개가 아니라 자 이거는 확률적으로 봐도 욥기 전체에서 다 위로라고 번역된 거예요. 이거를 위로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 왜 그러면은 회개라고 번역했느냐? 굳이 번역했냐?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뭔가 이 욥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는 다 그렇게 생각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미국 영어도 보니까 다 회개로 돼요. 다 회개로. 그런데 위로라고 번역하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번역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물러나서 누그러져서 먼지와 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위로를 못 받았잖아요. 오히려 이 상처 주는 위로자였잖아요. 친구들. 그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예? 너희들은 재앙을 주는 위로자구나 할 때 그때도 이 단어 나함을 썼어요. 내가 그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하는 말도 이게 의역이에요. 내가 나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거기 거두어 드리고 하는 게 멸시하다, 거부됐다 이런 뜻이에요. 뭘 거두어 드릴까? 욥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했던 그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저 하늘을 저 바다를 만들 적에 누가 아냐? 너희 가운데 누가 아냐?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니폴라오트의 하나님, 우리의 이해력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이야기했고 저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를 경멸하고 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 보여주시니 내가 제 위에 앉아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마음이 누그러져서 내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Therefore I relent and find comfort in dust and ash. 자,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면요. 위로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위로자예요. 위로하다. 이게 뭐야?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킬 때 위로자, 보혜사, 그렇게 번역해요. 파라클레토스와 연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저 자신도 이 언어에 대해서 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 이런 번역이 있다는 거, 특별히 그 송민은 교수라는 분이 이거를 책을 써서 이 부분에 오역이 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늘 좀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욥이 왜 회개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전에 무지했다가 이제 깨달게 돼가지고 회개했다. 교만했다가 이제 겸손해져서 회개했다. 죄에서 회개했다. 죄는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장, 2장 이걸 무시해버리고 지금 여기에 막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막 화를 내고 논쟁을 하고 막 이걸 보니까는 여기 와서 답이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 모든 중간의 내용은 시적인 표현이고 1장, 2장과 42장 7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토리를 딱 보면은 모순이 돼요. 모순. 아니, 욥은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고 온전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여기서 또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 내용도 길고 막 복잡하니까는, 근데 이거를 구조로 딱 보면은 단순한 이야기예요. 딱 크게 구분해가지고 친구들과 욥과 이 부분을 따로 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셔. 하나님 이야기는 뭡니까? 전부 그거잖아요. 사람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베헤못도 리오야탄도 마음대로 다루신다. 그러나 사람은 누가 그거 할 수 있냐?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리오야탄의 아가미에다 갈고리를 꼽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저 광야에 던져버렸어. 그럴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이 리오야탄 앞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바로 니폴라우트라는 그 원더, 신비하고 오묘하고 그런 분이다. 욥은 그걸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알 수 없었어.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손을 들어줬는 거예요. 욥, 네가 맞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7장부터 산문체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앞에 나오는 문장으로 보면은 이 모든 3장에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운문체 내용이고 그와 연결됐습니다 하면 딱 구분이 돼요. 크게 산문과 운문으로 그렇게 구분되는데, 이제 다시 2장에서 끝났던 산문체 이야기가 42장 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회개보다는 위로가 맞다는 것을 욥이 인간 세상에서는 답을 못 내고 오히려 욥이 다수에 의해서 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위로해 줬잖아요. 욥의 손을 떨어줬잖아요. 자, 지금 보면 다시 이제 나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말해왔던 것, 너희들이 말해왔던 것은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욥의 말이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앞에서 6절에서 위로라는 해석이 더 맞을 수 있는 것이 뒤에 나온 산문체에서도 보완해줘요. 그런데 회개했는데 다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뭐 욥이 옳다. 이 맥락으로도 어울리지 않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론을 내려줍니다. 욥의 말이 맞고 너희들은 틀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업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업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지금까지 요업을 비난하고 요업을 멸시해왔던 자들에게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업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자, 이 더 자세히 보면 번제를 누가 드리냐 그러면 이 사람들 드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제물을 준비하고 내 종 요업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즉 내가 그를 기쁘게 하라. 요업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물의 준비는 다 이 세 친구들이 하지만은 요업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요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다. 너희는 우매하다. 자, 지혜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지혜자와 우매자예요. 우매자.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결론입니다. 욥은 지혜자고 너희는 우매한 자다. 이게 잠언에서 나오던 그 구도잖아요.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이 판단해 주지 않았으면은 욥은 평생 이 사람들에 보면은 욥이 틀린 게 되고 친구들이 맞는 것 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것을 판결해 주십니다. 판결.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우매한 자들이다. 이게 원어가 뭐 나발이에요. 나발이 누굽니까? 나발이 다윗이 이 떠돌아다닐 때 그때 이 큰 부자 나발, 그 나발이 큰 부자인데 그 양떼들을 다윗 일행이 지켜줬는데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무시하고 그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인물 있죠.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잖아요. 사무엘 하에 나옵니까? 사무엘 상에 나온 사무엘 상에. 너희는 나발이다.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갚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기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두 번에 걸쳐서 세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너는 우매자들이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사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가서 욥 앞에 가서 욥이 그 번제를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서 이 세 친구 옳지 못한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자, 욥이 지금 번제를 내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를 위하여 번제. 욥이 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 욥의 이 의를 인하여서 이 세 친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십니다. 옳지 못한 자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은 것 때문에 그들을 받아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흐릿하지만은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징계를 통한 교육,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보자, 구속자, 대속자, 대속물에 대한 이야기도 언뜻 나왔어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흐릿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뭐냐?
나왔잖아요. 정답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답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은요. 그것은 새 친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 하는 자체가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이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리오야단이나 베헤못이나 이런 괴물들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교회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저 짐승 세력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 그리고 그 사탄, 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될 것이고, 이 새 친구들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무리들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성경이 흐릿하게 이야기해요. 자, 정답이 뭐냐? 욥기는요, 알 수 없다는 거야. 너희는 알 수 없는 존재야. 단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야.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뿐만 아니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값전해 주셨다. 자, 욥도 그걸 했을 적에 자, 욥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돌이켜. 일단 먼저 병이 났었겠죠. 몸에 그 피부병,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그 병이 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첫째 소유가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소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참, 이 내용들도 아주 상징적인 내용일 거예요. 의미가 깊은데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사회적으로 회복됩니다. 누구와?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이전에 알던 모든 이들. 욥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외롭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다 욥에게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렸잖아요. 욥이 당한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데 왜 욥이 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자랑이죠. 왜냐하면 욥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래서 앞에서 보면 종을 이야기하다 욥을 이야기하다 항상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나의 종 욥이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지금 하나님은요, 저 하늘의 사탄과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천사들, 천군 천사들 모두 앞에 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자랑. 욥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하늘에 이 천사들도 다 숨죽이고 욥을 보고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사탄은 이해 안 되는 까닭 없는 신앙이 어떻게 가능하지?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줄지? 까닭 없이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준 하나님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 이 나함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이 컴포트, 위로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이게 전부 다 이 속에 나온다 그랬죠.
이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게요. 우리말의 은혜 같은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계산이 아닌, 계산할 수 없는 것, 계산으로 되지 않는 그런 뜻도 흐릿하게 있어요. 흐릿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 거예요. 까닭 없이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 믿음 가운데도 극치에 욥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까닭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 까닭 없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까닭 없이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것이 서로 상호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사탄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모든 것을 다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신입니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 리오야탄을 할 때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의 군림하는 왕이다.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 권세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전부 전부 이와 같은 계산적이고 봉의 원리로 모든 것이 질서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욥은 그것을 초월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했다. 그리고 각각 캐시타, 이게 이제 돈의 단위인데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기 1장에 보면 1장에 양이 몇 마리였나 그러면 양이 7,000마리였어요. 2배. 그래서 14,000. 낙타 1장에 얼마 있었나? 3,000 있어서. 근데 2배 6,000. 소 몇 마리 있었나? 500마리 있어서. 그게 2배 돼서 1,000결이. 1,000결이니까는 그 짝이에요, 짝. 그러니까는 2,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 1,000. 암나귀 원래 500마리 있었는데 이게 2배로 그렇게 갑절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재산이 먼저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던 재산도 2배나 더 받고 회복이 되었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또 13절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원래 아들 7 있었고 딸 3 있었고 다 죽었잖아요. 다시 이제 아들 7과 딸 3을 얻었으니까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보면은 2배가 될 수 있겠네요. 아들 7과 딸 3. 여기 나오는 수가 전부 다 7, 3 전부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또는 10, 1000 뭐 이런 것들 다 완전수와 연결이 되습니다. 자, 딸 3을 두는데 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말합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더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왜 딸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와 같이 딸 3의 이름을 마지막에 적습니다. 여미마라는 말은 밝다, 낮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굿시아 하는 말은 기쁨이다 그런 뜻이고요. 케렌 합북 하는, 케렌 하는 게 뿔이거든요. 뿔, 합북.
과거에는 요즘같이 이런 이 통 같은 게 잘 발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뭐 가죽 주머니를 쓰든지 뿔을 그런 통으로 쓰는데요. 이 뿔은 뭐 하느냐? 화장품을 담아두는 뿔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화장하는 그런 뜻인데, 케렌카는 이게 뿔이에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뭐 그런 좀 여성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그 세 사람이 다 여미마, 거시야, 게렌하복 이름인데, 이 사람들 누구냐? 모든 땅에서 요괴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냥 여기 아리따다 하는 거죠. 이 잠언의 마지막에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헛되고 이 모든 것이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복 있는 여자다. 그 말의 뜻이에요. 거기 에세트 하일, 소위 현숙한 여인인데, 그 현숙하다는 말은 우리말 그 뜻이 아니에요. 현숙하는 장군이에요, 장군. 힘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여인. 그 뜻이 맞아요. 그런 잠언에 나오는 여자처럼 그런 이다. 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다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버지가요,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고대에서는 아들들은 기업을 상속받지만은 딸들은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그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는 사람이고 딸만 있는 사람인데 슬로보아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아들만 상속을 받으니까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정인데 아버지가 아들도 없이 죽었는데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판단하죠. 그렇다. 이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받게 하되, 결혼을 하는데 아무나 결혼할 수는 없고 그 자기들의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요업이 이 딸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업을 나눠줬다. 앞섰죠. 그러니까는 요업이 한번 보세요. 1장의 요업과 42장의 요업이 뭐가 다른가? 1장의 요업은 잠언적인 지혜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42장에서는 더 밝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업으로 변화되면서, 그러니까 그 삶도 개혁적이야. 그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오늘날 우리 법에는 다 이 여자들도 상속받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특별하게 또 기록을 해놨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고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복된 죽음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인과응보의 원리가 다시 욥에게 다시 적용돼요. 고생 끝에 힘들었지만 다시 복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규범적인 지혜, 인과응보의 원리가 잘못됐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아주 중요한 원리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사탄이 주도해서 욥을 고난 가운데 넣었던 이 악이 마음대로 사탄을 지배했잖아요. 악의 자유는 궁극적으로는 선의 궁극적 승리로 끝이 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20장까지 악한 세력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지옥불에 멸해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와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는 것이 나오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악이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리워야단처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1장 6절에 욥이 회개했는가 아니면은 위로를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신약은 어떻게 하시나? 신약은 어떻게 하냐? 신약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지 욥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위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도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역이 때때로는 완전하지 못할 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욥기를 깊이 살펴보니까 과연 욥이 회개할 일을 했는가?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네 그때 내한테 그렇게 했지, 네 잘못했지. 그렇게 따지는 분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위로라고 번역을 하면은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도 욥이 옳다 그러고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았다 그러는데 그 앞에서는 또 회개했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에 그런 한계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볼 적에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부터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큰 재앙을 당했고 하나님은 나중에 큰 위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 정말 우리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것은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현재적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분이시다.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므로 그분을 내 이해력을 가지고 그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자유를 인정하며 그것이 내한테 선한 일로 오든지 악한 일로 오든지 복으로 오든지 재앙으로 오든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0여일 동안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살폈나이다. 주님, 이 욥기를 공부하며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인생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